제목이 다윗의 관심입니다. 아들도 딸도 아내도 친척도 없는 외롭고 쓸쓸한 독고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떠나면서 장의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의 장례를 새벽 4시에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또 내 소식을 친한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유서를 그 장례 집행하는 분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새벽 4시에 장례가 끝난 다음에 그 유서를 읽어주세요 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사실 새벽 4시에 장례 치르는 게 웬만한 가까운 사이 아니면 힘들죠. 물론 친인척, 가족들은 당연한 거겠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새벽 4시에 장례식 참석해서 치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감의 개가 죽으면 찾아와도 대감이 죽으면 찾지 않는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치른 장례식에 4명의 친구만 참석했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장의사가 고인의 유서를 읽겠습니다 하고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의 재산 40만 불을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40만 불이니까 4명만 참석했으니까 한 사람 앞에 10,000불씩이에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10,000불이면 얼마일까요? 1억 2천만 원 넘어요. 나 같아도 새벽 4시에 한번 딱 참석하고 1억 2천 준다. 안 갈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고 안 갔던 것이죠. 그래서 친한 친구 4명만 참석해서 그렇게 1억 2천만 원씩 가져갔다는 거예요. 수지 맞았죠. 그 1시간 참석하고 그 많은 돈을 받았으니 세상적으로 말하면 땡 잡은 거야. 그런데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말 그대로 우리도 수지 맞았어요. 땡 잡은 거예요.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1억 2천만 원씩 받았던 10만 불씩 받았던 것보다 더 수지 맞았다는 얘기야. 왜? 우리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돈하고 생명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들보다 더 수지 맞은 거예요.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죄 용서함 받습니다. 은혜 받아요.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축복의 집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는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지만은 우리에는 뭐가 보상되어 있어요? 천국 있잖아요. 그 10만 불하고 천국하고 비교가 안 돼요.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순간이 아니에요. 천국에는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수지 맞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복된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사람마다 맡아서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큰 일이고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공부하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왕에게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 왕 한번 보세요. 이상한 왕이에요. 왜 이상한가 보니까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리할 것이 많이 있어요. 내각도 준비해야 되고 사람을 세워야 되고 일꾼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로 나라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근데 이 다윗 왕은 지금 나라를 그런 식으로 다스리고 만들어 나가는 어떤 행정과 조직을 쌓아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요. 응? 2절 말씀 보세요. 왕이 생각하는 게, 다윗 왕이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이 시간에 기뻐하실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 나라가 두 개가 돼가지고 하나가 돼서 합쳐져가지고 막, 바빠가지고 지금 막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그건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런데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흥하고 있어요. 점점 부강한 나라가 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정신없이 경제, 정치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도 오히려 딴 데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나라가 더 강해져요. 부강해집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볼 때. 응?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니까 나라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부강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서 같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에 목숨을 걸고 한다고 사업이 잘 됩니까?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다고 잘 됩니까?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안 됩니다.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힘들어요. 주님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세요. 잘 살펴보면은 다윗이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예수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2절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잘 지내고 있다가 깜짝 놀란 거야, 다윗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거예요. 뭡니까? 나단에게 선지자를 불렀어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정말 아름다운 성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신 그 법궤는 저 장막, 텐트 안에 있구나. 너무 죄송한 거야. 너무 미안한 거야. 그걸 알았던 거예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렇죠? 자기는 대궐 큰 그 궁궐에서 그냥 호화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보니까 이게 아니야. 초라한 그 텐트 속에서 모셨던 거야. 하나님의 법궤를.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어리석구나. 내가 너무나도 잘못했구나.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었던 건가. 그렇게 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성막을 좀 지어야 되겠다. 말 그대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단 선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아유,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나도 좋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냥 즉답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4절 보니까 그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마음을 듣고 그냥 승낙한 거예요. 그래, 좋다. 하십시오. 3절의 바로 그거예요.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왕이요.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자 하는 그런 성전을 짓겠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해하십시오 하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단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가 돈이 많은 분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조그만 땅을 사서 좀 지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면은 오케이. 담임 목사가 바로 사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야. 바로 이런 거였단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오케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단 불렀어요. 너 왜 그렇게 경솔했냐? 그 성전이 네가 들어갈 성전이냐? 왜 네 마음대로 결정했느냐? 그거예요. 책망했어요. 뭐라고 했습니다. 내가 들어갈 자리인데 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가 결정했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네 마음대로 했느냐 이거예요. 나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성막을 져가지고 텐트에 있는 그 법궤를 옮긴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 100% 이건 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단을 불러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 지혜롭게 생각할 게 있어요. 뭐든지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의 종이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가 와서 직분자가 와서 목사님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뭘 투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100% 1000% 찬성이에요. 그럼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아우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걸 충성하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이게 실수였어요. 목사님이라면은 기도하시고 우리 더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도 혼자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기도하고 상의를 하라 이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냥 공수표 날린 게 아니잖아요. 하겠다 했으면 네, 고맙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더 좋은 방법으로 하십시다.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옳다구나 해가지고 그냥 바로 결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미스가 난 거예요. 나단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혼자 결정한 것이 실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할 때 결정 먼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실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완벽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실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마귀가 틈탑니다. 인간의 생각의 방법에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성도님도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지혜로운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뭘 하기 전에 먼저 결정을 했으면 결정하고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자 이거예요. 하나님,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먼저 고하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심을 보시잖아.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야. 나의 모든 계획을 앞서서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아요. 그게 순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뭘 하든지 다 주님 앞에 먼저 고하고 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뜻과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실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선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만 먹었지 아직 준비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생각만 했던 것이지 아직까지 준비한 게 없는 거야. 계획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무 한 그루, 벽돌 한 장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성급하게 결정만 내린 거예요. 이미 성전을 지어서 드린 것처럼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기뻐서 날뛰어서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야. 아, 제가 진정성이 있는가. 그 마음 보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에도 나오죠.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오시며. 멀리서도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있대요. 보고 있대요. 내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내 중심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방이에요, 방. 우리가 방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방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보시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을까? 내 마음의 방에 무엇을 채워넣었을까? 이것을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지금 믿음을 채워가고 있을까?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실수도 있어요. 다윗처럼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인정했지만 실수도 해요.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실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대로 인정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의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성분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죄를 짓는다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죄의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은 죄를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과거에 지었던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닫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잊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에 이사야서 보니까요. 이사야 43장 18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는 과거다 이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 너의 부족함을 다 채워 주었다. 과거의 것을 잊어버려라 이거예요. 과거는 과거다 이겁니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새롭게 하자 이거지. 새로운 피조물을 하자 이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깨끗한 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방의 모습으로 꾸며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야. 그리고 대적들, 원수들 내 앞에서 멸해 주겠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네? 내가 모든 원수를 책임져 주겠다 이거예요. 내 앞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부정된 모든 것들, 모든 대적들 다 없애주겠다. 9절 말씀에 확실히 약속해 주셨어요. 언제까지? 어디를 가든지. 지금 있는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근데 같이 있겠다는 것도 든든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하고 가는데 강아지가 큰 개가 있어. 그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부모님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든든해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져도 부모님이 저 개를 보호해주겠구나 하고 든든합니다. 그런데 그 이해 뭡니까?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러니까 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개를 멀리 부모님이 쫓겨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게 더 안전한 거야. 내 눈에서 내 앞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모든 대적도 다 물리쳐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존귀한 자. 기가 막히잖아요. 귀한 이름으로, 귀한 자로서, 귀한 존재로서 나를 축복해 주겠다 이거예요.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놀라운 예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도 나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 이름이 존귀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이 9절 말씀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앞에 대적이 없어요. 물리쳐 주세요. 언제까지? 가는 곳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거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여겼어요.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가는 곳마다 다윗 그래요. 미국이나 유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자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데이빗. 영어로 발음이 데이빗. 한국말로는 다윗.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연합오순절 국제총회장님 이름도 데이빗 버나드 목사님이죠. 변덕규. 한국 이름으로 변덕규. 미국 이름으로는 데이빗. 예, 너무나 많아요. 그 다음에 이름이 다니엘. 그 다음에 요셉. 이 이름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미국, 유럽, 다윗이라는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존귀한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밑바닥이라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감옥에 있는 총리 요셉,
다윗도 동굴 속으로 도망 다녔어요. 요셉도 감옥에 갇혔어요. 최악의 밑바닥 생활이었습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이름이 위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도 왕이 됐어요. 양을 치는 목동에서 왕이 됐습니다. 요셉도 종이 됐어요. 남의 집안의 하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밑바닥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저 시골 처녀가 되었으면 시골 처녀로 살았는데 이제 왕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활이 어렵고 밑바닥 생활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게 산다?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원수 대적을 다 물리쳐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윗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적을 꺾어주시고 막아주시고 가는 곳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구절 말씀처럼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지켜주시고 대적을 물리쳐주시고 내 이름이 존귀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이런 마음을 갖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